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교회의 귀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40km 됩니다.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하면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은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왕복 80km의 이 거리를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셨다가 오셨는데 단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80km의 거리를 오고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후반기에 접어드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할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보여주심으로 뭔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곳은 헤롯 빌립 2세가 창건한 지역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후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디베료를 기념하기 위하여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권력욕이 가득한 의도가 있는 도시였죠. 이 로마 황제는 당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냐면 너 여기 영주가 돼, 너 여기 왕이 돼, 이렇게 자리를 띄워주고 너 거기서 먹고 살아, 그리고 나한테 충성해야 돼, 위치를 주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 2세도 여기 유대 땅,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권력욕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를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개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는 세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헬몬산에서 녹아 흘러내려온 그 눈, 또 땅에서 솟아난 이 물이 이스라엘 땅을 흘러 요단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단과 바스가니,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이 되어 갈릴리 호수를 만들었고 거기서 더 흘러내려 사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시냇물이
절절절 계속해서 흘러가죠. 물이 많으면 당연히 시냇물이 흐르는 주변으로 나무들이 자랍니다. 과실나무가 자라고 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동물이 머물고 과실이 메무는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광지였습니다.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가족 단위 혹은 사람들이 함께 찾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그보다 이 지역이 더 유명했던 이유는 이렇게 풍성한 곳이다 보니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 바위를 파고 굴을 만들고 그 안에 우상들이 놓여져 있죠. 2m 거리 3m 옆에 또 벽을 이 바위를 굴을 파고 또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신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쫓기 위하여 처자식도 내버려 두고 주님을 2해 넘게 쫓아다녔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 단위로 사람들끼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그 모습들을 1박 2일 동안 오면서 보면서 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오직 한 명만 바라보고 그들의 본업도 내던지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본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가데스 바네아 이 빌립보 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면서 주님을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돌조각 앞에서 그렇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세상, 주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찾아오셨던 이 세상의 이 모습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가장 잘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넘쳐났어요.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과 그들을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득 찼죠. 힘들게 벌어서 보란듯이 그 휴양지에서 돈을 마음껏 쓰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하는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상하게 절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죠. 주님은 왜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오신 세상이 어떤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어떤 곳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세상이 어떤 것임을 이미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실 때에 애굽 땅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치실 때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자 애굽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나일강이 흙탕물로 붉은 흙탕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개구리들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게 하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흙탕물이 되니까 개구리들도 살 수 없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먼지를 이로 변하고 파리로 가득 그렇게 채우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땅의 위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축이 죽고 종기가 생기도록 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의 모든 첫째 생명을 다 죽였을 때에도 그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기에게 치명적인 돌림병이 발생했구나. 불의의 사고가 생겼구나. 질병 탓으로 우리의 아들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 속에서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세상은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사람들은 지구에서 되어지는 천재지변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직접 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대답하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그런 선지자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감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상, 수많은 우상 신전들, 바위를 깎아서 만든 조각상과 부조들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바치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민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화려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신 후에 이런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나 나쁜 일이 생길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잘 될 때나 어려운 일 생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과 사람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인지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계신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요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아니라 중성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지칭하는 것이죠.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서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겠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속에 영이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선전포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18절에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살던 사람들 중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음을 믿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사람으로 가득한 내 마음속에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세상이 곧 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세상과 동일시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부학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사할 능력도 없으며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줄 모르는 이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부학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날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한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내게 있고 그 헌신의 믿음 위에 교회는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동행의 마음이 내게 있기에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부각교회가 2017년 사역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할 그 사역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보시리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가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리라. 부름받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할 그 장소를 발견하고 그 장소에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사역자들은 2017년도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음부의 권세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보금자리인 가정이 음부의 권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 그 가장이 그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아담도 패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앞에서 모든 지식을 소유한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음부의 권세 앞에서 지혜자도 권력자도 신앙인도 다 자빠집니다. 지구에 관한 모든 것이 음부의 권세 앞에 흔들리며 무너집니다.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안 됩니다. 단 한 곳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세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장로, 권사, 재직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매 순간순간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잠 못 이루는 이유는 그 성도가 오늘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도의 어려운 직장과 생활 문제를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그 성도의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이 마음 아파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종종 잠 못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재직들이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신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들의 믿음이 염려스러워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하나님께서 정치도 경제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내 죄를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성실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영으로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년의 때에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그 그리스도 영에 이끌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이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성장하며,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앞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가지시고 일어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려야 할 것은 풀려지게 될 것이고 매여야 될 질병들은 묶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